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사와 또 은혜와 예비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왜 다리가 이렇게 저린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크라고, 허리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이제 사람 심장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막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제 다리까지 내려갈 때 이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있답니다. 동맥이. 그런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아서 다리가 저린 건데 그걸 이제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그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은 아니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동맥이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막힌 거죠. 막힌 건데 요걸 이제 요즘 뭐 스텐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넓히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한 거예요. 다리가 안 저린 거예요.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신비롭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모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딱 넓혔더니 다리가 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신방도 서울에서 시술을 다녀왔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막힌 게 있어요. 막힌 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공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언가 하나 은혜도 베풀고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뚫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막힌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막힌 것을 뚫읍시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찬양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감사 찬양. 다윗의 감사 찬양.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한 분량이 에스라서가 한 역대 상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 상하는 분량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요만큼입니다.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에스라가 요약 정리합니다. 요만큼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 상하는 구약 성경의 총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역사를 재기록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할 때 에스라는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나갔고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갔는데, 에스라는 넷째 아들인 유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2지파 중에 유다의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그 나머지 11지파들이 다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역사 이야기를 10장까지 이제 쭉 아주 족보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유다지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지요?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세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다윗 왕을 죽이지 못하지요. 결국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날 아들 3명도 다 죽고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을 했을까요? 모르죠. 뭐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뭐 우림과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윷놀이 하듯이 뭐 점치는 거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주시고 2개의 나무 같은 것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나갈까요? 싸우러 나가라. 그렇게 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가라. 그런데 싸울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또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는 건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개인적인 방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더니,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유다지파에서도 수천 명이 오고, 또 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오고, 이러면서 군사들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돈이 도망을 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붙어요. 오늘 뭐 돈으로 말하면 돈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돈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비의지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2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몰아가지고 스스로 가도록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그냥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의지적으로 한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저희 새벽 설교 나오신 분들은 뭐 거듭해서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전체의 흐름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었어요.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 다윗이 거하는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좀 옮겨오고 싶었어요.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이런 큰, 쉽게 말하면 이런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인데요, 거기에 싹이 났어요. 아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가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다가 덜컹 하는 바람에 그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붙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찢어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선한 의도인데 이거 잘못 다루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이것을 함부로 다룬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가져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둡니다. 그럼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궤를 잘 관리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복을 받아요. 3개월 동안 다윗이 지켜봅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걸 가져올 생각을 하면 다시 내가 왕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져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무엇이 잘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잘못했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궤는 오직 레위인들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소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그 법궤 양쪽에다가 그 나무 이 채를 매가지고 사람이 직접 메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물건, 여러분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단이 거룩합니다. 이 강단에 옛날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꼭 조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아이들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거룩한 거거든요. 사람이 요즘은 거룩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법궤를 제대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시키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매가지고 가도록 시키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총동원 합니다.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앞에 서서 법궤 앞에서 노래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악기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 네 군데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법궤를 호위하도록,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걔네도 잘못 만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호까지 해가면서 호위까지 하면서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가져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모든 백성들에게요, 떡 하나, 그리고 야자열매 과자 하나, 건포도 과자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업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총괄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바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온갖 방법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이 마친 겁니다. 다윗이 감사 찬양했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감사 찬양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날이죠. 아삽은 성가 대장입니다. 성가에 관련된 또 성전 이 성막을 관리하는 총관리자죠. 이 아삽에 대한 이름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감사하게 했는데 여기 어떤 단위가 중요하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한 명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너희들이 마치 짐승이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요, 감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습니다. 한쪽 발을 다치면 두 발 다친 것, 안 다친 것 감사하게 하고, 두 발 다치면 머리 안 다친 것 감사하고, 감사하게. 여러분, 그럼 머리 다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기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다닙니다. 위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를 치료하러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가 안 좋으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속이 쓰리고 막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픈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픈 게 감사하다. 왜? 아프니까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약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에 3끼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을 바쁘니까 아침도 안 먹고 막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속이 쓰리면 그것도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루에 3끼를 다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픈 게 감사하다. 아니, 아픈 게 뭐가 감사해?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지 않은 게 감사하지. 그러나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비록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감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 입술로 감사하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은 다윗이 감사하게 시켰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이 감사 찬양의 맨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찬양을 하고 시켰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어떤 일을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아멘 하라고 막 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멘을 수십 번 수백 번 시킵니다. 좀 이렇게 지나치긴 하지만 그래도 부흥회 때나 그렇게 하지만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너무 이렇게 푼수떼기처럼 막 아멘을 너무 남발하거나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문제지.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요.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경우에는요,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오면서 감사했고, 스스로 너무너무 감사했고,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했고, 옷을 벗어 던지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찬송함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사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을 감사 찬양해야 될까요? 감사 찬양 되죠. 좋은 일 생기면 감사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안식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요즘 잘 안 팔리는데 팔렸다는 거예요. 또 왔습니다. 집이 팔렸네요, 목사님. 집을 사게 해주세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 근처에 빨리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왔어요. 좋은 집을 샀다고. 저는 참 이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기쁘지요. 감사하죠.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감사 안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용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 7절부터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어떤 차원의 감사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이 약속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과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셨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축복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는 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그런데 물론 이것은 당시에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또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의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통치하십니까? 그러나 통치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꾸지람 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무슨 감사 찬양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아까는 막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인자하시대. 인자하시면 심판하지 말아야지. 심판하지 말든지 인자하시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인자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심판도 하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3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와가지고 부모에게 가까이 하고 부모를 찾고 또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고 이러는 사람에게 그 부모가 사랑이 더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나 부모를 가까이 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사를 좀 바꿔보려고 해도 결혼식 주례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이 아닐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혼 부부에게, 신랑 신부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뽑고 뽑으라면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항상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성도들은 들으니까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을 해라.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공경하는 표현이 뭐냐? 물질이다. 부모에게 맨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좀 드려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노약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무례히하는 사람, 노약하지는 않지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무례히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거든요. 이거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